할렐루야. 오늘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들은 일어섰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고, 또 말씀을 듣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이 유대 백성의 자세가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배보는 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전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전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순정감을 부르세. 아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할렐루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성도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에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존귀하신 주께 다시 한번 기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벌려 쓰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목사님 영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봄날을 주셔서 생명의 새싹이 트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불길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상영 목사님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말씀 한마디 한 구절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박히는 성령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절제하며 우리의 죄 대속하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가정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분이엘 찬양단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건강을, 총명을 주시옵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시 개발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과 장소와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과 찬양의 말씀이 살아있는 삼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하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여자 성대모습 속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준비된 예물 인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말씀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올해는 윤2월이라 그러지요. 윤달이 껴 있었는데 그 윤달이 몇 월입니까? 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윤달 2월이 들어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 생신은 한 달 동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윤달에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양력을 쓰는 젊은 분들은 아마 또 다음 주에도 생일이 이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할 일이 없네요. 여러분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삼천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골반골절로 지금도 누워있는 우리 신문부 청년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은혜 받기 원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열창 기도합니다. 주여 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 삼천교를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힘이 가까워지는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우리 주여 강권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교가 부흥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동사나무 사방 발방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골반골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신부보다 이전처럼 저희 아픈 곳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로 붙게 도와주시고 이전처럼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심을 원합니다. 강권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있는 신앙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며 늘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마지막 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도 주의 날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골반골절로 인하여 누워있는 신문부 청년을 긍휼히 여기사 잘 그 뼈가 암으로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밝히 하시는 주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또 가정의 모든 사고와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기와 도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가 아름다워지게
하나님 복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혼하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도록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늘 풍성해서 퍼주고 내주고 베풀며 선한 일 마음껏 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표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옥 간 영혼의 외침을 들으며 영혼 구원의 최선을 다하는 해. 아멘. 특별히 우리 그 총력 전도 주일 4월 9일은 부활절이면서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그때는 모든 분들이 한 명씩 다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 1시 20분 노방전도 있겠고요. 또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태신자 거의 다 작정을 하셨나요? 많이들 해주시고 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야 기도에도 기억해 주시고 나눔 방문이 기억해 주셔서 많은 동참 바라고요. 전도의 상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중노회 정기노회가 우리 4월 11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8월 14, 15일 양일간에 우리 수련회를 갑니다. 전교인 수련회. 그래서 지난주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갔던 곳이 있죠. 왜? 기억나세요? 오래돼서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왜 잔디밭 쫙 돼 있어가지고 네, 강가 옆에 거기는 이렇게 그 우리가 쓰던 건물 있잖아요. 그게 헐어졌어요. 그래서 왜 헐었냐 했더니 너무 일이 힘들어서 이제 안 하려고 부셨대. 그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반으로 나누어서 내놨더라고요. 그 잔디밭 그거 다 해가지고 한쪽을 13억을 달라 그래요. 우리 교회 샀으면 좋는데 우리 돈이 없잖아. 근데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 또 한 달 동안 그 삼성그룹에서 그 사원들 와서 휴가를 쓸 수 있는 곳으로 계약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 더 오다가 정말 좋은 곳을 만났어요. 거기보다 더 좋아요. 축구장도 그런 축구장이 있고요. 족구장이 2개가 있고요. 수영장도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째로 쓸 수 있는 건물 한 동을 통째로 빌렸고요. 또 이제 가정별로 또 가 쓸 수 있는 그 옆에 또 숙소도 또 한 동이 있는데 거기는 일단 하나만 또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봐서 인원이 더 많아지면 또 더 예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정말 너무 좋아요. 또 앞에는 그 강이 또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하여간 그때는 절대로 어디 딴 일인데 가는 분 없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약속 잡지 마시고 그때는 어디 가는 날 수련회 가는 날 해가지고 1박 2일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왔습니다. 네. 원래 이전에 이제 그 우리 이호선 집사님이 이제 거기도 정말 좋은데 우리가 단체로 쓸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펜션 한 동을 쓰려는데 200을 달라 그래요. 요즘 그렇게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다녀본 데마다 20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가서 그 예약한 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도 한 250이나 한 300 달라리겠다.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침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이호선 집사님하고 심 집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에 나오니까 심 집사님이 그랬나 저한테 목사님 너무 싸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인데 싸요? 얼마? 65만 원. 165만 원 아닌가? 근데 65만 원이에요. 너무 싸서 계약금 얼른 계약을 했는데 또 다른 날은 다 돼 있는데 그날만 비어 있어요. 그때만.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계약금 20만 원 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 같아. 그 장소가 너무 넓고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수영장이 2개나 있어요. 예. 큰 수영장이 2개나 있고 너무 좋은데 우리 식구들 다 갔으면 좋겠고 뭐 한 200명도 충분히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더 많이 가면 그 옆에 한 동 또 빌리면 돼요. 예. 우리가 그 빌린 그 동은 식사도 가능하고 모임도 가능하고 또 방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캠프파이어 할 수 있도록 뭐 그 사장이 별걸 다 만들어 놨어요. 예. 가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베큐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만들었는데 한 번에 한 3, 40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또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예수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죠. 물 아껴 써야 되는데 우리는 물을 물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녁에 비가 오지 않아서 난리죠. 지난주도 비가 온다고 그래서 좀 오나 싶었는데 그냥 몇 방울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전남 지역은 1974년 이후에 기상 관측 가운데 최고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섬 산간 지방에는 비상급수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전남 도시 지역도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섬진강 댐은 심각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영천강 댐은 주의 단계, 보령 댐은 관심 단계라고 그래요. 올해 농사지을 이 농업용수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전남 지역에는 이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 그래요. 야,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지요. 4대강 사업. 이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비난받고요. 그 4대강 보의 물을 다 빼서 바다로 다 흘려보냈습니다. 지금 그 댐마다 이 보의 물이 많지 않아요. 다 물을 빼서 바다로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강이 썩는다고. 그뿐 아니라 영산강보, 금강보를 비롯해 5개 보를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 돈 들여서 만든 보를 다 헐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뭐라 그랬냐? 전라도 지역은 물 걱정, 이 영산강, 금강보가 없어도 전라도 지역은 물 걱정 없다, 홍수 걱정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한데요? 다시 또 국가 세금 들여서 다시 보를 막아야 되는, 지금 물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보만 헐지 않았고 물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전남 지역에 그렇게 어려움은 겪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 헐었던 사람 다 어디가 있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수리시설을 잘 만들고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농사꾼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농사뿐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게 되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줄 압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옛날에 다랭이 논이라는 천수답이 참 많았습니다. 다랭이 논 아세요?
여기도 다랭이 논이라 그래요? 거기도 우리랑 같아. 강원도 다랭이라 그럽니다.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천수답이라 그러죠. 뭐 힘들고 어렵게 해서 뭐를 내놔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열매 못 먹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심은 그 모두요 그냥 진짜 자라지도 않고 말라갑니다. 그때 내려야 될 비가 뭐예요? 여러분, 단비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오는 비를 일컬어서 단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농부들에게 필요한 비가 무슨 비예요? 단비입니다. 너무 가물어서 농부들의 시름이 깊어만 갑니다. 이 시간은 이 성령의 사역, 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모르겠어요. 한 시간 더 할지도. 그래서 이 시간 단비와 같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주까지 이 성령의 사역을 단계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바람 같은 성령의 사역. 바람 같은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두 번째는 불과 같은 성령의 사역. 불 같은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죄를 근원부터 소멸하시는 사역. 그리고 식어지고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뜨겁게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의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사역이 성령의 불 같은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사역이라 그랬어요. 이 비둘기, 도부, 피존이 아니라 도부 같은 성령의 사역. 그 성령의 사역은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함과 비전을 주시는 사역, 그 다음에 순결케 하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생수와 같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의 사역은 소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뭐 우리는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고 다른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나를 쭉 찾아보고 하는데 이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사전을 찾아놓고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에 대해서 많은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단비와 같은 성령의 사역,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단비와 같은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 봄비는 봄비 아세요? 뭐가 봄비예요? 봄에 내리는 게 봄비죠, 그죠? 여기서의 봄비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 3월에서 4월에 오는 비로 늦은 비라고 일명 부릅니다. 이게 봄비예요. 여기 비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식수나 농업용수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를 구하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은혜 또는 성령 이렇게 나와요. 은혜가 곧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구하라, 봄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를 구하면 오늘 우리 말씀에 비를 구하면 뭘 주신다고요? 다시 좀 띄워줘요. 뒤로. 그렇죠. 뭘 주신다고요? 소낙비를 주신다. 소낙비 아세요? 이슬비가 아니라 소낙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소낙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소낙비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우메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흡족히 내리는 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질나게 찔끔 내리는 비가 아니라 우리가 비를 구할 때 하나님 비를 얼마큼 주신다고요? 흡족할 만큼 비를 주신다.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큼 비가 와야 흡족할 것 같아요? 몇 미리 정도? 그건 단비가 아니고 큰일 나는 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00mm는 와야 이게 저수지마다 댐마다 찰 것 같아요. 물난리 난다니까요. 그렇지요. 그건 단비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소낙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메타르, 흡족한 비. 그러니까 비가 와야 모든 식물은 자랄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늘 그 상태예요. 자라지 않습니다. 더욱이 열매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메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나 찾아봤더니 시편 72편 6절에 나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6절 시작.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니까 풀을 옛날 꼴비죠. 꼴비는 거 아세요? 소, 먹이 이렇게 풀을 베요. 그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이 벤 풀 위에 흡족한 소낙비가 내리면 풀이 어떻게 돼요? 확 자랍니다. 또 자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보게 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어린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단비와 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열정을 주신다는 거죠. 누가? 성령께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다가요, 감동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됐는데 이 사파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사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뭘 부어주세요? 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사파크라는 것은 단순히 부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부어주시는데 찔끔 부어주는 게 아니라 얼만큼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부어주리니 부어줄 것이며, 이 말이 샤파크입니다. 얼만큼이요? 풍성이 넘치도록, 이런 의미예요. 또 잠언서 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역시 사파크예요. 얼만큼?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사야 32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영을 우리에게 뭐하리니? 부어주리니. 여기 역시 사파크. 얼만큼? 풍성하게. 스가랴 12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역시 사파크. 얼마큼 부어주신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단비를 보슬비같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뭐와 같이요? 사파크, 풍성하게 소낙비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파크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비와 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배우는 일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생깁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배우라도 안 배우잖아. 그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한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되지, 당연히 좋아해야지. 그래서 결혼도 해서 빨리 애기 낳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막 애도 막 한 5 낳아가지고 교회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말이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자매에게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그 자매가 싫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그걸 퇴짜당했다 그래?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남자 청년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 자매가 난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전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 속상하대. 근데 제가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친구 딴 교회로 가면 교회 안 다닐까 실족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청년을 데리고 저 반월 저수지에 올라가서 맛있는 식사를 저녁을 사주면서 꼬셨어요. 야,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여자 청년 정말 많다. 지금은 그 자매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더 좋은 자매 얼마든지 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랑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하자. 그랬더니 성경 공부요? 그래, 성경 공부. 내가 형제에게만 내가 가르쳐줄게. 1대1로 배울래? 그랬더니 배울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시간 내면 토요일. 그래서 매주마다 2시간씩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뛰는데 얼만큼 걸렸느냐? 3년 8개월 걸렸습니다. 1대1로 공부를 했어요. 야,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건 내가 하는 얘기야. 정말 믿음이 자랐고요. 교회도 열심히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믿음이 자라고 교회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결혼도 시켜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한 번은 농어촌 선교회 갔다 오다 같은 회원이신 장로님이 계셔요. 또 장로님이 딸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 우리 교회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중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돼가지고 결혼했어. 아시죠? 누군지. 그래가지고 아기도 하나 낳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시부모와의 갈등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결국 멀리 이사를 갔어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다시 이사 오라고 막 했는데 결국은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야, 제가요 진짜 속상한 거요. 왜요? 3년 8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갔잖아. 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간다 그러는데 그래 가라 그러는데 와 잠이 안 와. 예. 여러분 말이 3년 8개월이죠. 우리 교회에서 3년 8개월이 아니라 3개월 나랑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 정말 속상했었습니다. 아유, 내 다시는 성경 공부 안 시킨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교회병원을 통해 가지고 온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한수 지금 전도사님으로 일하고 있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돼서 어느 날 목사님 저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가르치면 뭐해 또 갈 건데 그래도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죠. 배우고 싶다는데 그래요 합시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가 속성으로 가르쳐 드릴게. 거기는 먼저 청년은 정식으로 한 거고 여기는 빠르게 속성반으로 해가지고 역시 일주일에 2시간씩 잡아가지고 여기는 2년 2개월 동안 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믿음이 계속 막 자라가요. 그래서 그분은 나이가 많잖아. 조장로님하고 동갑이죠. 동갑이죠. 그래서 이분은 원래 다 아시죠? 마약 환자입니다. 성령 받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더니 정말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제 되니까 이제 사역하러 나가겠대 또. 아니나 다를까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진짜 난 또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딴 데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또 이제 그쪽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하러 군산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 도누사로 임명을 했고 그래서 가서 그 사역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사역할 곳이 집이 옛날 집인데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농어촌 선교회 팀에게 이거를 수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농어촌 선교회 그냥 안 해줘요. 제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전사님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선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일단 가서 사역을 하셔. 그러면 우리가 답사를 간다. 가서 보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우면 우리가 100% 해준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일단 가서 사역을 하시면 그리고 연락을 달라. 그러면 그때 내가 여기 몇 사람 회장부터 시작해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렇게 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급한 거야. 당장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 농어촌 선교에도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냥 안 해줘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분 벌써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목사님 섭합니다 말이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삐져가지고 가서 말도 안 해. 나한테 전화도 안 해요. 그 정일근 집사님한테만 뭐 아쉬운 게 있으면 전화하고 나한테 정일 집사님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고 나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 그래 봐. 그 장로면서 난 전화 안 해. 왜 전화 안 해요? 그거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내가 안 해주고 싶어 안 해주는 거요. 내가 뭐 사장 같으면 해주지 가서. 그게 아니라 우리 농어촌 선교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규칙이 있거든요.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가서 일단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걸 우리 가서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해준다. 그러면 가서 날 잡고 가서 우리가 다 해서 해주겠다 했는데 그러고만 그냥 시험이 돼가지고 말이지. 나도 시험 들었어. 나도 진짜. 나도 전화 안 해. 막 그랬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성경을 안 하고 싶더라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홍이펄이 우리에게 또 보내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가서 선교 못 가니까 왔는데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정말 성경 공부 여러분들은 안 했어도 이 친구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홍이펄이
그지? 제가 만든 교재 다 썼습니다. 6단계 기초 6단계 6권, 예수님 비유 6권, 그거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소요리 문답, 그거 지금 거의 다 끝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가르치면 뭐하나 또 갈 건데. 그렇잖아. 또 들리는 얘기가 뭐 이제 딴 그 후원 받아서 대학원 가면 그 후원해주는 그쪽에 가서 봉사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네. 그래서 안 해.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됐지? 한 3개월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 말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요, 여기 막 이 목이 탑니다. 진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 하면 뭐해? 또 갈 건데. 그랬었는데 지난 주 중에 답사 갔다 그랬잖아요. 월요일 날 심재원 집사님하고 저하고 오늘 못 나오셨네. 이호선 집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시간이 많잖아요. 저 봉평까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차 안에 이호선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서산에 서 계셨는데 거기서 섬기던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중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안 시켜줍니다.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 오선 집사님을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개인 성경 공부를.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훈련을 잘 받으셨어. 그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 뭘로 보냈어요? 삼천교회로 보내신 거야. 그 삼천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내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왜 나는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하지 못했나? 다시 하자. 그래서 어제부터 다시 했어. 홍익팔이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다시 성경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들을 공부를 해서 딴 교회로 갈지라도 거기 그곳이 딴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그럼 내가 그렇게 심었으면 또 이호선 지사님 같으면 또 하나님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안 보내줄 수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성경보다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졸리시다면 어떻게? 근데 사실이 그래. 성경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면 성경보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다니까. 진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저는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오늘 이 사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인터넷 다 하시죠. 다 찾아봐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 데가 없어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가 되고 나중에는 이 말씀을 보니까 야,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달콤합니다. 달콤하다니까요. 함께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담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정말 그 배우려는 막 열정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말씀을 공부하면 그 말씀 때문에 너무 달콤해서 막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믿음이 막 부쩍부쩍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저는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공부를 하겠다면 저는 다 합니다. 다 안 배운대. 난 가르치고 싶은데 여러분, 난 교재를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으면 뭐해? 안 배우는데. 부디 담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을 막 공부하고 싶은, 배우고 싶은 그 열정이 솟구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봄비, 이 단비와 같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라게 만들도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단비와 같은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단비와 같은 성령의 사역은 영적 힘을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겁나서 두려워서 다 겁쟁이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다 제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겁이 많은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의 관원들과 장로들, 그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한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온 겁니까?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어떤 스트레스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어떤 스트레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좋아지면 코로나 환자와 밥을 먹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냥 바로 걸려요. 죄송해요. 저는 사실 마스크를 잘 안 씁니다. 그 지금 마스크 다 해제됐잖아요, 그죠? 근데 자유요. 쓰시면 써도 되고 벗고 싶으면 벗어도 돼요. 그걸 또 왜 쓰냐 그럴 필요도 없고 왜 안 쓰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지면 어때요? 걸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원리와 같은 거냐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어떤 스트레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를 뛰어넘을 영적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뭐가 돼요? 밥이요, 밥.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밥이 된다니까요. 밥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의 사람이 되면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나의 먹잇감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조금 길어요.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힘이 있으면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날 거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겁나지, 힘이 있으면 겁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일이 겁나요? 일이 겁나지 않습니다. 지금 자 40대 최 집사님 일이 겁나요? 겁 안 나.
조장로님 일 겁나요? 겁나. 솔직하게 겁나지, 그죠? 이제 일이 겁나. 사실 저도 일이 겁나요. 왜? 다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꾀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넘치면요 하나도 겁 안 나요. 그 일이 오히려 재밌고 즐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여러분, 힘이 없으면 자신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두려움도 생기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담비 같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능력은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능력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그 2절, 1장 2절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누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까? 지금 소천하신 여의도 조영계 목사님이 평생을 두고 이 말씀을 외쳤던 분입니다. 이 말, 홍이야 좀 이렇게 좀 오래 좀 띄워줘라 좀. 이 말씀이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면, 이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힘이 넘치면 모든 범사가 어떻게 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넘치니까 모든 일이 다 자신감이,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면 자신감이 든다니까요. 힘이 없으면요, 힘이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오히려 두렵다니까. 겁나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힘이 넘치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즐겨요. 재밌겠다. 이렇게 일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영적 능력이 생기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담비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담비와 같은 성령을 구하셔서 말씀을 통해 영적 능력이 정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겁나는 게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겁나는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은 능력이 넘쳐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힘이 있으면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 SBS 기독교 방송에서 세계 역대 왕들의 수명에 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거를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 잘 들어보세요. 로마 시대 아시죠?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느냐? 35세였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로마 황제들이 평균 35살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왕들, 중국 황제들의 평균 수명은 조금 더 살았어요. 36살, 그러니까 36.7세.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몇 살 살았냐? 평균 수명이 43.3세.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1여전도회, 1남전도회 분들은 다 로마 황제보다, 중국의 황제들보다, 이조시대의 왕들보다 다 장수하고 계십니다. 야, 두 장로님은 지금 로마 황제들보다 배는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황제들이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아마 제일 좋은 것만 다 먹었을 거예요. 그죠? 최고의 것만 먹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이 사는 환경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황제인데 아마, 그죠? 최고의 황제. 몇 칸짜리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집이 몇 칸이에요? 99칸. 왜 99칸인 줄 알아요? 저 중국 황제가 조선은 소국이기 때문에 100칸을 못 짓게 했어요. 99칸만 지게 했습니다. 지들은 100칸 짓고. 여러분 황제들은 의리의리한 대궐에서 살았어요. 그 좋은 거 다 먹으면서 다 누리며 살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래오래 장수해야 되잖아요. 그 좋은 것 먹고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좋은 거 다 누리며 살았으면 오래오래 장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다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드셔야 되겠네. 신권사님, 장로님 아주 못 드시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이 왕들은, 황제는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 나라, 큰 나라를 어떻게, 이거 반역자가 나오면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들은 그렇게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CBS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눌린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일찍 병에 걸려 죽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해지고 마음속에 절망이 다가올 뿐 아니라 그것이 육신을 눌러서 육신의 병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특히 암이 생겨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네, 암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따라서 합시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뭐를? 스트레스를. 부부지간에도 절대로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부모도 자식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뭐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특히 암은 더욱더 그렇대요. 제가 거기 나온 거 보니까 그 의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병에, 그러니까 이 암이 발생하는 원인의 60% 이상이 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얘기했나요? 지난 주 중에 그 우리 닭장 뒤에 그 어디 사세요? 저 시와 쪽에 사시는 분인데 학교 교감 선생님인가 그래요. 심지선 아시죠? 근데 그분이 땅을 여기다 좀 사놨어요. 근데 원래 이분이 여기저기 서울에도 땅이 있었고 그러는데, 그 서울에 있을 때 이번에 가서 만나서 이제 땅 문제 때문에, 이게 보상 때문에 이제 만나 저를 얘기하자고 막, 나 바빠 죽겠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보상 받는 것 때문에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받습니다. 뭘 보셨는데, 그 남과자동 그쪽에 판잣집이 있었는데 그쪽이 어떤 그 시에서 개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 받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끝까지 싸웠대요. 보상 더 받으려고. 뭐 말도 안 되게 보상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분이 두 분이 싸우다가 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주는 대로 받았고, 한 사람은 10년 가까이를 싸웠대요. 그런데 10년 가까이 싸워서 보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죽었어요. 암이 걸려 죽었다. 암이 걸려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선생님이 학교를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와서 농사짓고 그래요. 그분이 감리교 권사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깁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요. 우리 다 맡겼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문제예요. 내가 오래 살아야지. 보상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해요? 암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지도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스트레스 주면 어떻게 또 안 받아, 그죠? 그럼 스트레스 주면 받아야 안 받아요? 반사, 그래요?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영적 능력이 생기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뭘로 보인다고요? 먹이로 된다. 먹이로 보인다는 거지요. 밥이다. 너는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감당이 되면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따라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상룡이 앞에서 자기 이름 다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상룡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큰 산이 문제가 안 돼요. 뭐같이 된다고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 담비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역을 주십니다. 그 영역이 충만할 때 큰 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밥이 되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영역이 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하는 분일수록 뭐를 더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더 받아야죠.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여러분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대화하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면 좀 잠자지 말고 밤새도 얘기하기를 바래요. 우리 같이 나 이번에 갔다 오면서 시간 그 하루 종일 차를 같이 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유선 집사님은 하루 종일 찬양을 듣는데요. 그래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요 늘 찬양을 들으세요. 늘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영역이 더 충만해서 이 땅에 있어지는 모든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삶에 그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이 성령 강림의 장면이 4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8장에 나와요. 8장에 그 사마리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네 번째는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받은 성령이 옳다, 내가 받은 은사가 이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오늘 말씀에 담비와 같은 성령 또 있어요.
기름 같은 성령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생수와 같은 성령을 받았더라고요. 그 처음 성령이 임할 때 막 속이 막 너무 시원해가지고 날아갈 것 같았대. 나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나는 불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집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반대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런데 잘 살아요. 왜?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불 같은 성령이나 생수 같은 성령도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성령이 진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아주 너무 조용조용히 해서 우리 같으면 막 졸릴 것 같아. 근데 그분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전소식 사람한테 기도를 그렇게 하나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주 다양하십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래요.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찬양 중에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안수 받는 중에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2주 전에 말씀인데 3주 전인가요? 좋은 거, 좋은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누가가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뭐라 그랬다고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누가가 볼 때는 성령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의사인데 자기가 사람 하나 고쳐놓으려면 죽을 고생을 다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성령이구나. 그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 말씀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누구를? 담비와 같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좋은 것은 담비 같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도 사모함으로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래요. 뭐 한번 들어볼까? 얘기 좀 한번 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진짜 그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없는가. 뭘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도 뭐 우리 찬양 리더 되는 우리 최 집사님 아마 잘 알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다 보여. 진짜 시답지 않. 충청도 말이에요? 시답다? 시답다는 아니에요? 그럼 강원도 말인가 보다. 이 시답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 볼 일 없게 듣는 거예요. 시답지 않게 듣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왔으니까 그냥 뭐 들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상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배고픈 사람이 한 3일 굶은 사람이 이 밥을 대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할 담비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지 사모함이 없는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그걸 몰라요.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게 허당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담비 같은 성령을 구할 때 사바크 무슨 뜻이라고요? 풍성히 만족할 만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다 아시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담비 같은 성령, 담비 같은 성령의 담비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소낙비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철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마른 심령들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마다 주여 이 한 시간 찾아오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하나님 만족할 만한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요즘들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엄청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메말랐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내 모든 우리가 우리의 인자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단비와 같이 불합지와 같은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에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천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영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의 수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인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놀라우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돼지가 단비를 사모하듯 메마른 심령된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소낙비와 같은 단비를 사모하나이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에 만족할 만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의 믿음이 날마다 부쩍부쩍 자라가게 도와주시되 한여름 오이 자라듯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저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령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밥으로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역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담비와 같은 성령, 소낙비와 같은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돼.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